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니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들을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 얻은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도 않고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모든 게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통해서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고 이삭을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제야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인정한다.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으므로 내가 네게 복의 복을 줄 것이며 네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 저도 다 짊어지고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영원한 성령을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우리 옛사람 죄악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부활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목락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생명체가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장사 치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육체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목락 누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는 순교 현장에서까지라도 스데반같이 기뻐 감사하며 용서하며 순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짐승의 우상이 씌워질 때에 순교를 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이미 재난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허용하신 대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결단코 육체로 인하여 미혹을 받아 믿음이 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은 육신이 연약하여 결국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저주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마음에 결단하고 영적인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박해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육체만 손대는 사람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영생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3장의 말씀을 통해 증언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우상과 통제수단의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의 모델로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신앙의 결단적 삶과 그 결과를 보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날에 나타날 짐승 우상의 정체를 알고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 짐승의 우상이 씌워질 때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신앙인가? 우리가 자기 모습을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절대주권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신 분입니다. 그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임마누엘로 영생문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신앙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준 사건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선물로 복의 복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겁니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을 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맹렬한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고도 하나님이 넉넉히 구원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왕의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왕이 진노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함께 결박을 풀고 거닐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바벨론 왕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오게 하고 그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왕권,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주권 전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이 세상 끝날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겁니다. 이 땅에 사탄과 함께 짐승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이 땅의 악의 무리들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조건을 들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이걸 알고 절대 미혹당하거나 속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지막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체로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길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같이 그리고 그 제자들처럼 신실하고 참된 종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도 역시 사탄에게 권세를 허용하고 짐승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에게 권세를 허용하신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순교자로 그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 예비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짐승 우상이 씌워질 때라도, 순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 외에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은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게 바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상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경배할 수 없다.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절대 섬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줬지만은 왕의 말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왕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할지라도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했던지 집어넣는 용사들이 타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갔는데, 근데 그들이 죽지도 않냐고, 결박이 풀려나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함께 하심으로 4사람이 춤을 추고 불 속을 거닐고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넷이서 춤추고 다니고 있었어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했습니다. 겉옷도 변함이 없기 그대로 있었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 불 속에 4사람들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몸도 머리도 상하지 않고 옷도 변함이 없고 냄새도 없어서 그가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신 우상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을 구원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높였습니다. 죽을지라도 우상 숭배에 거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그가 주를 높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음을 만방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생사화박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었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그를 오히려 더 높여주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그를 높이며 절대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화롭게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만물이 여김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합니다. 육체로 세상에 속해서 썩어질 것만을 구하는 사람은 그 육체로 썩어진 것만 거두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씀 안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영생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으로 육체로 세상에 보이는 거 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인 삶으로 삽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까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시는 날 때까지 이 세상은 어둠에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미혹의 영이 지금도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입니다. 그래 육체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행하는 모든 사람은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최강대국 왕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해서 우상을 신상으로 세워 경배하게 했습니다. 자기를 높여서 복종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금신상을 세워 절하게 했습니다. 바로 우상을 세워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굴복을 강요했던 겁니다. 마지막 때도 짐승 적그리스도를 사탄이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들에게 절하게 하고 굴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외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어서도 안 되고 따라가 굴복해도 안 됩니다. 결단코 절하고 경배하면 안 됩니다. 신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맹렬한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짐승적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짐승과 우상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666표를 통해서 매매를 통제하고 매매할 수 없게끔 한다고 그랬고 얼마든지 죽인다고도 했습니다. 자,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는 걸 고발했습니다. 참소했습니다. 왕이 분노가 치밀어서 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터이니까 절하면 다행이지만 안 하면 너희를 불에 넣어서 다 죽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절하라고 그랬지만 끝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만 믿고 다른 우상에 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왕은 노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용사들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을 거기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사들이 너무 뜨거운 물 때문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풀물불 속에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했던 이 왕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 우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용이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지만 때가 되면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통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땅에로 쫓겨나와 치우 바라가면서 이 땅에 짐승 적그리스도를 세울 거고 그를 선자들이 따르게 할 거고 그들이 연합해서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경배하라고 강요할 것이며 이걸 절하거나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이게 되는,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통제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상 경배하지 않으면 다 며칠 죽인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666 그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그리고 백신, 그 다음에 백신 패스 제도 그리고 통제수단,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경배 안 하면 표를 받지 못하는 세상이 올게 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고 패스 표를 받지 못하면 이제는 가고 싶은 곳이 못 가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통제될 겁니다. 순교 당할 수 있는 자는 왕권 성도가 될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당하면 순교당하리라. 스데반같이 믿음의 선진들같이 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교를 각오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또 순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날에 왕권 성도가 되게 해주십니다. 짐승 경배하고 우상 절하고 666표 받으면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짐승의 우상이 씌워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체로 하나가 될 겁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가장한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절반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은 평화로 가장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길로 연합해 갈 겁니다. 종교 통합,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직 예수 아닌 종교 다원주의로 우상화될 겁니다. 그때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짐승 우상이 씌워질 때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따라서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짐승 우상 경배하고 절하고 표받고 타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만 죽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모시고 순교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넉넉히 감당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 모시는 날에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짐승 우상이 세워질 때 순교를 당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예비하고 있는 사람 되어서 주님 모시는 그날의 승리자로 예수님이 영광의 잠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